오늘 구세군 교리 제 3조를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3조를 좀 띄워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조를 함께 했죠. 하나님, 우리가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이고, 그리고 그 세 분이 또 각기 어떻게 되죠? 자기의 역할대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다. 자, 다시 한번 3조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이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얻는다. 아멘. 자,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신학 용어라는 거.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성립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은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그리고 또 하늘에서의 음성,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동시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각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한 하나님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이시고, 그 다음에 권능과 영광에서도, 다시 말해서 그분이 가지신 능력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더 강하고 성자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 세 분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왜 이런 골치 아픈 교리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가장 필요한 교리인데,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이단들이 너무 날뛰고 있는데, 이단을 구분할 때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훌륭한 분, 훌륭한 선지자, 성현, 이것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한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단들이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이단의 교주가 다 올라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문선명이가 올라가 있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이만희 신천지의 교주가 올라가 있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에 실패했지만 바로 자기들의 교주가 구원을 완성한다고 많은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단의 실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신방을 하면서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분이 나오셨나 모르겠네. 신화부교님, 저기 오셨네. 중국에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아직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그 삼위일체 교리를 듣고 중국에서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들은 다 이단들이 올라가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비슷하게 우리하고 똑같이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이단의 교주들이 올라가 있어서 이거 이단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죠.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 교육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오늘날 이 날뛰는 이단들을 분별해낼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골치 아픈 삼위일체 교리도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변함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는 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2조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4조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다음에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많았어요. 과거에 두 가지 유형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너무 신비로운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은사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신비적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막 생겨났어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직통 예언을 받았다 그러고 이런 자들이 마구 일어났습니다. 신비적인 것들, 이것이 교회를 많이 오염시켰어요. 반면에 성령 운동을 아예 도외시해서 교회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첫 시간에 이렇게 강사들은 앞에 딱 서보면 그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상태를 딱 직감을 하거든요. 싸늘하게 식어있는 교회 가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천한영문은 그런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운동을 도외시함으로 인해서 모든 영들이 싸늘하게 죽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에 대한 이해 중에서 제일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인격성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물리적인 힘, 다이나마이트 파괴하는 이러한 능력,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성령을 그렇게 물리적인 초자연적인 힘 이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는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질서 있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천한영문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질서가 생겨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거기에 인격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성령의 역사는 무질서하게 이상한 행동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런 것에는 바른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회 가보니까 강사가 자기가 교회 부흥회 집회 올 때 마치 성령님을 막 한 추럭 자기가 싣고 온 것처럼 와가지고서는 성령을 막 교인들에게 막 던져주더라고요. 막 성령 받으라고 막 던져요. 그러면 정말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거 받으려고 막 난리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막 던지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성령이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초자연적인 힘 이런 것으로 자꾸 잘못 이해를 하니까 자기가 성령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자기가 성령을 많이 막 소유한 것처럼 와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막 여러 가지로 막 정죄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못하냐라고 막 비난하고. 성령의 은사는 자기가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많이 소유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에게 소유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성령님에게 소유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에게 정복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에게 잠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정복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소유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 충만은 절대 내가 많이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할 거 없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많이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온전히 내가 성령님에게 소유되어지고 성령님에게 정복당해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더 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 받으라 하니까 나 성령 받았는데 왜 매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은 천국 못 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조명해 보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을 받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는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지라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고백하세요. 이제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가 여러분 앞에서 까불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딱 한 번만 있는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게 임하시는 그 성령, 그래서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필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영적인 생활이 흐트러지면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다 받아서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사관님들이 계속 강조하고 교회만 가면 설교 시간에 강조할까? 성령 충만은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절대 무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한 이유,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된다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절대 되지 않아요. 성령의 힘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이 뭡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해요. 따라합시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천한 교인들 중에도 은근히 고집이 세신 분이 부교님 좀 있어요, 그죠? 따라 그러면 안 해, 꼭. 근데 제가 지금 이쪽을 보면서 하니까 뭐 여기에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쪽에 계세요. 시험 받을까봐 지금 제가. 자,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하는데, 죄를 멀리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죄를 멀리하는 일이 과연 우리들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과연 될 수 있는 것일까? 천만에요. 만약에 그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죄 안 짓고 살죠. 여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하나도 안 짓고 사신 분 계세요? 우리 연세가 높으신 우리 부교님께서는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절대 안 돼요. 바울과 같은 분 여러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바울을 연구해 보면 그 앞에 고개가 숙여져요. 언젠가 제가 그 지방에 있을 때 사관님들이 지방 사관회 때 모여서 바울에 대한 연구를 파트별로 나눠서 하고 마지막에 이제 통합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회자로서의 바울, 전도자로서의 바울, 신학자로서의 바울,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시간에 전부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그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과 같은 분도요, 그 내면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계속 싸웠어요. 그 죄가 계속해서 미혹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하며 살았던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과 같은 훌륭한 분도 계속해서 내면에서 이게 싸우면서 갈등하는데, 하물며 우리와 같은 범인들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거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도와주셔야 돼요. 누구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의 미혹이 올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얼굴에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부교님이 마치셨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부활절 연합예배 나가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그 현관 나가다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부교님이 갑자기 의자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밤새 여기서 철회하셨대요. 그 앞에서. 그렇게 일찍 오지 마세요, 부교님.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예?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지는 이 예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야 되겠어요? 즐거워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면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 시간이 기뻐야 되고 예배 시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됐을 때 벌써 또 주일이네 하고 이거 안 가면 틀림없이 사모님이나 전화하고 사관님 전화할 테고 이거 그러면 또 신방까지 온다 그러면 더 귀찮으니까 차라리 가서 몸으로 1시간 때우고 오자 그러고 와가지고 앉아있다면 과연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말씀이 기다려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는데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지. 그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천안영문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빨리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고 싶은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도 우리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내가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지 해서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어 주셔야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산이란다. 천안영문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밝힌 게 있습니다. 우리 천안영문은 무조건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먼저 예배가 살아야 돼요. 다른 이벤트 프로그램 다 필요 없어요. 우선 예배만 살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해갈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렇다면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나오시는 우리 그 최재묵 성도님 한 2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거기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사관님 오셔가지고서는 저한테 좋을 시간을 안 줘가지고 졸지를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사관님은 왜 졸 시간을 안 주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살아있는 예배만 드린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있어요. 교회 오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아니면 내가 믿음의 생활만 안 한다면 아예 저 사람하고는 담 쌓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사관님이 하도 화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해가지고 집에서 탁 마음으로 작정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겠다고. 그래서 마음으로 작심을 하고 왔는데 정말 그날따라 왜 교회에 왔는데 첫 번 만나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굳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냥 싹 그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유, 저 왼수 같은 인간 어떻게 오자마자 첫 번으로 만나냐. 다시 또 막 미움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를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는 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움과 시기하는 것과 용서되지 못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돌로 그냥 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자신을 돌로 내리쳐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위대한 용서의 힘, 사랑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들이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마한 미움이라도, 조그마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이 한 시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어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게 굉장한 피해를 줘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한은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는 거, 미움을 없애는 것도 우리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매일 들어도 무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물가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 매일 매순간 필요한 거예요.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거고, 수요일 날 모이는 것이고, 또 뭐 금요일 날 철야하는 것이고, 주일 날 이렇게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정도 말씀이 되면 아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데 내가 늘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천안 오늘 그 새벽 연합 예배를 갔더니 그 유영환 목사님이 오늘 강사로 설교를 하셨는데 일부 이쪽에는 조용해요. 설교하시는데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 그 이쪽에 아멘 하더라고. 김하자 부교님 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소리로 들렸어요 저한테. 아멘 크기, 소리의 크기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예요. 우리 천안영문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아멘이 크게 되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목사님은 설교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아멘 크게 안 나와도 되는데 막 아멘이 막 크게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에 지금. 우리 천안영문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늘의 문도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문 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을 열으려면 입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훈련 우리 천안영문 많이 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가 되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할 때 은혜가 된다. 꼭 기억하시고 아멘 크게 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